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말씀대로 살아간 성령의 사람입니다. 2월달 한 달간의 주만나 큐티와 설교 주제와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의 주제는 성취라고 했습니다. 성취. 2월 한 달간 성취란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내 묘비명에다가는 뭐라고 쓸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그런 교양 강좌도 있다고 그러던데 나의 묘비명 써보기 그런 강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나의 묘비명을 써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나의 묘비에다가 어떠한 글을 남길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모델로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앞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마치 좌우명처럼 이런 묘비명에 그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리 묘비명을 써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들어봤을 법한 할 만한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의 묘비명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작가 스탕달의 묘비명에는 작가답게 썼노라, 사랑했노라, 살았노라 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재치 있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조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주 재치 있는 묘비명이죠.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유머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묘비에는 그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귀천이라는 시인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걸맞는 묘비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묘비명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말해주는 마치 그 한 줄짜리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자서전은 길잖아요. 근데 한 줄로 그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아주 그 집약된 아주 축약된 대표적인 글귀를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디여야 할까요?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죠. 그의 인생 마지막 불꽃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다 쏟아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은 모세는 이 백성을 인도하느라 모든 전심전력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 마지막은 어디여야 합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이어야 되겠죠. 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장소, 묻힐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고, 심지어 이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듣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도 한두 번이 아닌데,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겠죠. 모세가 가장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더니 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40년 차니까 직전에 저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마 계획도 세우려 하시나 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 아바림 산은 날씨가 맑으면은 약 100km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산입니다. 아마 그 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모세의 눈에 다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비전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모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한마디로 너 이제 본 후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뜰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성경에는 모세는 그 마지막일 때 시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본 후에는 이제 세상을 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죽음 앞에서 모세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근데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가장 힘든 일은 저 가나안 땅을 바람발자국 디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그걸 보고 달려왔는데, 40년 동안 달려왔는데 정작 자기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놓아야만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뜰 것이다,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예. 백성들이 신이라고 이름하는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책을 주시냐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말로 명령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가 났는지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반석을 그냥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내리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내리친 겁니다. 물은 결국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인데, 모세는 자신의 혈기와 분노로 반석을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를 너는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징계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혈기를 한번 꾹 참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반석을 그렇게 내리쳤을까?
그러나 아무리 후회한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저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더 이상 모세는 때를 쓴다거나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마저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가 맞습니다. 왜 탁월한 지도자일까요? 후대 사람들은 모세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미 평가할 정도로 모세의 지도력은 탁월했습니다. 왜 탁월했을까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 지도력이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배경이 좋아서 모세의 지도력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영역이 있어가지고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지도력이 탁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의 그 긴 시간을 이 말씀을 그 여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모세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준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항상 모세 앞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붙어 다닙니다. 오늘 23절 끝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안수에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항상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모세의 죽음 앞에서 모세를 위해서 묘비명을 하나 써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의 묘비명에는 단 1초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벌써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 그는 진정한 지도자였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이게 바로 모세의 묘비명에 그대로 적힐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저의 묘비명도 이렇게 정하게 정해놓고 싶습니다. 저도 이 목회 여정들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그 평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의 이후에 그 언젠가의 묘비명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묘비명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묘비명은 어떤 묘비명을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통된 묘비명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래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묘비명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가장 복입니다. 자, 모세야말로 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불평 많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진을 쳐야 될지 저기에 진을 쳐야 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빨리 가야 될지 천천히 가야 될지. 모세는요, 자고 일어나면 매 순간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선택의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또 좋은 많은 또 여러 가지 송사거리들을 가지고 옵니까? 여러 가지 재판과 판결을 모세가 다 해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택의 연속이었겠습니까?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때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이 힘겨운 광야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물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내줬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늘 되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백성들에게 그늘 되어주셨습니다. 밤에 추울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불꽃이 되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 백성을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도력이죠. 모세는 순종하는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은 자기주도의 리더십이 아니라 순종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의 조건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조건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리더가 아니라 순종하는 리더를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리더라고 인정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표준의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쉽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바른 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요, 알파벳과 같아서 B와 D 사이에 C를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B는 birth, 출생이죠. 태어난, 그리고 출생하고, D는 뭡니까? death, 죽음이죠.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를 살아요. C는 뭐죠? 초이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초이스, 계속 선택의 연속을 살아간대요. 어떤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선택은 도저히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잘한 선택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결과를 낳은 선택들도 누구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끔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선택한 건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이 되게끔 했던 겁니다. 그 모든 선택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하고, 하나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맡기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순종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순종이 가장 바른 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진 광야, 이 힘든 광야 빨리 지나가야지, 어떻게든 약속의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빠른 길을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광야 여정 동안에 아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 바른 길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바른 길보다 빠른 길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이제 부작용이 낳은 결과가 뭐죠? 12정탐꾼 나와서 그때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바른 길이고 또 정작 빠른 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왜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한단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노예생활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길을 갔다고 한다면,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보고처럼 저들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굳게 믿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갔다고 한다면 40년 헤맬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바로 그때 40년 전에 점령했겠죠. 하지만 바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빠른 길만 가려다 보니 오히려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고 광야에서 헤매는 길이었고 더 더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최적의 길을 가르쳐 주지만 내가 아는 길, 내가 경험한 길로 막 가려고 했다가 여지없이 차가 막히고 잘못 들었다가 돌아가는 게 더 막히고 결국 그 말 듣지 않아 돌아갔던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길로 갈 걸. 이리저리 그냥 잔머리 쓰지 말고 갈 걸.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요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연속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는 바른 선택을 통해 빠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알려주시는 그 유일한 존재가 계시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되었으니 그 다음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리더의 조건이 여기 뭐라고 나오죠? 리더의 조건? 여호와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너의 다음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영이 머무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나 어떤 통찰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말씀하세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머무는 자니 넌 리더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일치시키는, 하나님 마음을 공유케 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이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적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셨다라고 그 약속을 굳게 믿을까요? 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 땅을 가자고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두려운 족속을 받고 높은 성벽을 본 건 동일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 말씀에 근거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목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머물러서 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 공유되는 사람, 그러니 리더죠. 그러니 리더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통달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이미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기만 한다면, 의지하기만 한다면, 의탁하기만 한다면. 다른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일치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된 마음을 주십니다.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응답과 내게 주는 응답이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땅을 향해 나아가자 담대히 말씀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머물러 있던 영의 지도자 모세도요 하나님 마음을 늘 공유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다음 지도자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모세는 이런 걱정을 해요. 주님,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지도자의 공백 때문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도록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자신이 그토록 평생 쏟아부었던 그 열정의 순간, 그 열매들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더 걱정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공유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우라라고 이렇게 지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마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모세처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 주의 뜻을 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이 머무르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표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따른 실천 목표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불씨에서 불길로죠. 불씨에서 불길로입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잘 살려가지고 큰 불길 만들자, 이게 실천 목표예요. 근데 불씨를 잘 살려가지고 불길로 크게 만드는 데는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불씨를 열심히 붙이는 거예요. 그게 작을지라도 불씨 꺼지면 또 붙이고, 불씨 꺼지면 또 붙이고, 말씀 읽다가 못 읽으면 또 읽고 또 읽고, 가정 예배 드리다 못하면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불씨를 계속 붙여가는 거예요. 근데 2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바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부채질을 해줘야 됩니다. 부채질을 열심히 해주면 그 부채질의 바람이 이제 불길을 만드는 거예요. 불씨가 오면 불길을 이렇게 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반드시 부채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공간, 이 바람구멍이 없으면요 절대로 불길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공기구멍이 있어야지 부채질해도 그 공기가 흘러가서 이게 불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촘촘하게 싸우면 안 돼요. 그 불씨들을 조금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공기구멍을 열어놔야지 부채질을 해도 불길이 확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도 바람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부채질을 해주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막 굳어있고 닫혀있고 마치 돌같이 굳어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내 고집불통으로만 살면요 어떻게 성령이 거기에 소통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절대 불 수 없는 겁니다. 불어도 통하지 않으니 불길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바로 성령의 수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수용성. 우리 성령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의 물길이 살아요. 말씀의 불길이 삽니다. 그 성령이 주신 생각과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의 응답이 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압니까? 내가 내 기도 제목의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한시 앞을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위험한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죄 뜻에 어긋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성령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수용성을 성경에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건데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공기구멍에 바람구멍이 있는 성령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곧 모세이고 여호수아이고 이후로 다윗,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의 그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죠. 사울왕. 참 놀라운 건요, 사울왕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누가 오죠? 악령이, 악신이 와서 사울을 막 조장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막 예언도 하고. 근데 사울왕이 그 자기의 자리에 기득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다윗과 경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떠납니까? 성령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공기구멍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여지가, 그 물음표가 있는 사람, 성령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B와 D 사이에서 C, 초이스,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빠른 길을 가려다가 혹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빠른 길을 가려다가 다른 길로 혹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은 곧 하나님의 뜻의 길이요 그 길은 성령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부드러운 마음, 성령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어떤 타성에 젖은 어떤 리더십에 내가 가진 그 고집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주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게 되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가 나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태도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터에서도 성령님의 수용성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해왔던 업무지만 성령에 대한 의지와 의탁과 물음이 있을 때, 의지가 있을 때 성령님은 탁월한 업무의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동료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의 개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요, 부디 공부하기 전부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모든 진로와 선택들이 있어서도 성령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연습해가고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되 가장 빠르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난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장 바른 길, 그래서 가장 빠른 길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묘비명에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인생 광야 여정 속에서요,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여기 머물러야 되나 전진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마음은 상하고 그렇게 때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낙심하여, 또 어떤 누군가의 경쟁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비교의식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저 사람이 빨리 간다고 진짜 바른 길 가는 걸까요? 저 사람이 앞서간다고 진짜 바른 길을 가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가장 초점이 맞는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어떤 결정보다도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늘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빠른 길이고 바른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조급해 빨리 달려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 경쟁하면서 저 사람보다 앞서가려 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 여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조급함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바른 길 가기 원하오니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보다 주의 뜻을 사모합니다. 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사모합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합니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내 마음이 공유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공기구멍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숨쉴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살갗처럼 부드러운 그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셔서 성령님 내게 가르치소서. 성령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처럼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밝히 알려주실 때 성령의 사람으로 주의 이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용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묻습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할지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불길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불길이 되게 하사 이제 아버지 말씀의 불길 또 아버지 영광의 불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 보며 달려가는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쉬우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바른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더 중히 여기며 이제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사모하고 그 마음에 내가 공유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때 이 가나안에 주눅들지 아니하며 이 가나안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진군해 나가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실 것을, 성취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